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는 뭐가 변했느냐? 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난다. 다 변했다. 변했다고 하는 얘기는 밖에 사람에게 보였던 존재와 혈과 육의 생각과 시한부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주의 세계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친아들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바뀌었는데, 그 존재와 바뀜,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현실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복음서가 물론 있어요.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을 나타낸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적인 대광경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하는데, 유대인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을 만들게 된 그 유래와 새롭게 나타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역사적인 유대인과 감추인 유대인들, 나는 과연 누구냐?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는 첫 번째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씨름을 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다고 하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한번 져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 두 번째, 창세기 35장 9절 이하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렀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백성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왕 같은 존재들이 그를 통해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도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15절에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초가 된 사람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하니까 야곱의 이름만 이스라엘 알고 있는데,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뺏고 다시 자기네 나라라고 그래서, 나라를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죠. 이스라엘 나라. 자기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적인 흔적으로 보지 완성된 이스라엘은 거기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냥 역사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진정한 가나안은 어디예요? 우리가 찬송 부르고 있죠.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이 뭐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들이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son 유대인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이외에는 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다 같이 예후다, 예후다, 예후다인데 찬양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23절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었죠? 4명이었죠. 그래서 레아라고 하는 여자는 장자인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그래서 레아가 유다를 낳았는데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 4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예후다. 그래서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아들, 12아들 중에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창세기 29장 35절. 그래서 그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고 반복해요.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12아들 중에 레아는 유다를 4번째 아들까지 낳고 출산이 멈췄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 누가 봐도 유대인이다. 휴양지에 가면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달라요. 복장이. 보면 유대인이구나. 대번 알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아니다. 이제 바뀌었다. 할례도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오직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표면적 유대인도 아니고 진짜 유대인은 누구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클리프토 해가지고 감추어진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성경에서는 국적이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감추인 시민권 또 하나 있죠. 무슨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추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할례도 몸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감추인 유대인이다. 누가 봐도 우리 보고 유대인이라고 안 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을 다니고 이스라엘, 터키, 에집트를 다녔는데도 우리 보고 어디서 왔느냐? 패스포드 주면 한국에서 왔구나 그러고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아들들이 거기를 와서 돌아다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못 알아보게 돼 있어요. 재밌는 사건이에요? 슬퍼요? 슬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돌아다닐 때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거예요. 감추인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겉으로 누가 봐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했느냐. 자, 유대인도 예수님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몇 번째? 4번째 아들이죠. 그 마태복음 1장 계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하고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걸 가지고 고난 받았다가 아니에요.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을 입히고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세요? 유대인의 왕이여.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예수라고 하는 너희가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죄인으로 죽었다고 그러죠. 세상 법으로 해서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 죽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예수를 이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아무 죄도 난 찾지 못했다.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바로 이 사람 너희가 예수라고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 죄도 없어.
무죄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 예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겁니까? 놔주려고 한 사람이죠. 자,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 예수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나를 내게 넘겨준 자가 누구예요? 빌라도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고 힘쓰고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로마 제국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협박을 했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라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십자가에 넘겨줬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주어서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들고 일어난 겁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소수의 인원을 빼놓고는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았다고 그래요. 못 박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다 같이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다.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이 모인 모임이다.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엎드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을 마귀 사탄에 속한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었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바로 유다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였는데 외모로 혈과육으로 볼 땐 예수님이 이제 버림당한 유대인 대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이 되면 여러분들도 다 누구예요? 이제?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가가지고 야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야 해봐도 못 알아보아요. 안 알아줘요. 즉 감추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온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이제 감추인 유대인으로도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러면 유대인이 분리가 됐죠?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국적에 감추인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아버지 나라 가면은 이스라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다가 훈련 마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바뀌게 된 유일한 계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도 하려면 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야곱의 아들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그러고 나왔죠.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사람을 완전히 갈라낼 뻔했어요. 믿는 사람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 한 분을 막 낳기 위한 역사적인 4,000년간의 계보예요. 아브라함 후손. 4,000년 동안의 계보를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죠? 근데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가 없고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이 땅에 태어나서 공생애를 살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하늘로 갔다가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을 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육신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 받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랬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시되 소경 두 사람이 따라오며 소리 지르되 다 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인정해요. 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인정 안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인정해요.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메시아예요. 그 사람은 2000년 전에 온 유명한 성경을 가리킨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불렀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중에 최고 종교의 지도자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야 종교의 지도자 바리새인들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육신으로는 보면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주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을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도 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여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대답도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성경 가지고 안 물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속 끝내요. 그리고 우리도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있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아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18장 20절부터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윗도 여호와를 가리켜 주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내려가서 과연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한다.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도 요 앞에 섰더니 가까이 나가 가로되 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죠. 자 다음에 또 올려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아브라함이 자기를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흙으로 만드는 흙 같은 존재인 나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주님한테 고했죠. 그래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데도 주라고 불러요. 다윗처럼.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갔다가 우리가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피조물이 되면 자 지금 현재 우리가 4,000년 전 중동의 가나안 땅에 갔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거기 가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보고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도요.
왜? 주님과 연합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인간, 사람, 시한부 인생 사는 속에 유익하게 하는 예수를 믿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하고 똑같아요. 우리 족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이냐? 맞아요. 뭐가? 살다가 죽을 시한부 인생으로 볼 땐 맞다고. 근데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입장이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 이 아들 예수로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거 맞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고 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도 아닙니다. 육신은 맞아.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있는 게 아니죠. 썩을 육신이 주님과 연합하여 영생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다윗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 1장 1절 구약 성경을 제일 마지막으로 쓴 말라기에 너희 제사장들은 눈을 똑똑히 뜨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입으로만 무서워했고 백성들 죄를 사해주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왔을 때 바꿔치기 하고 돈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를 가지고 나가면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하고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곳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이방 민족들 속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들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이방 민족 속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육신의 족보는 있으나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이스라엘도 유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 받는데 누가 봐도 우리를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새로운 감추인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이방인들 속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23절 가면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죠? 하나님 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로 그들에게 보였다면 이 세상 사는데 고난, 훈련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는 데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통령, 왕, 저리 가라 해요. 매일 진수성찬에다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고 이 땅에서 우리 훈련 받을 일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구상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다 갈 주 인생의 모든 것을 통과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훈련 받고 훈련 끝나면 여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3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아니까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로 아들들을 만들러 온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면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산당도 아니고 이북의 김일성이나 그 가족들도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남 얘기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가 참 무서운 존재예요. 아직 어리고 너무나 모르니까 그래요.
너무나 몰라요. 왕의 아들이라도 왕이 아닌 백성들 사는 데 가가지고 옷을 백성들하고 똑같이 입히고 놔두면 얻어 터지기를 예사로 할 거예요. 왜? 왕의 아들이라고 뵐 수 있어요? 힘없기로 맹 마찬가지지. 센 놈한테 걸리고 얻어 터지고 뭐라 그래? 야, 네가 왕의 아들이라고? 야, 거짓말 하지 마. 한번 쥐어박고 때려도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받는 고난을 알게 받는 고난이 아니고 다 같이 애매한 고난. 애매한 고난. 이거 왜 통과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걸 예수를 믿는데 당신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송가를 부르고 응답을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훈련받는 성경을 가리켜야지 세상 사람 중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신분 뭐 전부 다 대우받는 존재가 되도록 기도를 시킨다고 그러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가리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느냐? 없다고 그런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건 인간들 중에 이방신, 뭐 석가모니다, 무슨 뭐 이방신 부르면 부자가 된다, 출세한다. 그렇게 가리키는데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지 마라. 예수 열심히 믿어라. 그럼 천국 간다. 성경 그런 구절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는 훈련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서 만나자고. 아니요. 주님과 한 몸으로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그냥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귀찮아. 아니 뭐 세상 살기도 바쁜데 뭐하러 예수 믿으라고 그래? 거기다 성경 공부는 왜? 그래도 보면은요, 절이나 무당한테 안 가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앉는 거 봐도 하나님 은혜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거 따지면요, 철야요? 불교 절에 가고 무당 귀신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압니까? 철야 했다고요? 그 음식 했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를 마치 어떤 세상 신 중에 최고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신으로 가리키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접을 하는데 사도행전 이후에 죽었다가 아버지한테 갔다가 온 예수를 영접할 때 이제는 영접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수를 영접하는데 13절 뭐라고 나왔어요? 아니하고 나왔다. 이거 아니다. 뭐가 혈통으로 태어나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예수를 영접한다. 즉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아들들만, 아들로 이 땅을 훈련받을 사람들만 예수를 영접한다. 그래서 영접은 2000년의 세월을 내려왔는데 13절은 감추인 구절이에요. 감추인 구절. 전부 다 혈통. 우리는 예수 믿은 지 뭐 몇 년 된, 몇 대, 100년, 200년, 뭐 몇 년 된 집안이다. 너는 예수 믿어야 할 팔자다. 해가면서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 이게 바로 누가 한 얘기예요? 주님이 직접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나 예수를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하고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그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 왜?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우리 아버지가 왜 하나님이냐? 주기도문에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우리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행사 끝날 때마다, 모임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분기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도행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갔다가 오신 예수를 영접을 하면 누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예수를 영접해서 신앙생활 하는 때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종교개혁. 자,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내일도 세상에 나가면 뭐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왜 믿어요? 죄사함 받으려고? 죄사함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죄사함 받고 나면 누구로 사느냐? 세상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남의 거 뭐 하고 이런, 그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해라 하지 마라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 믿고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고요. 자, 그거 지키는데 내가 혼자 지킵니까? 예수와 함께 그걸 지켜야 됩니까? 네가 지켰냐 안 지켰냐?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예수 안에 있는 찬송 부르는데 예수님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장소,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가 되고 주님으로 더불어 이 땅에서 훈련받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 봤느냐 안 봤느냐가 아니야.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아까 한번 읽었는데, 대저 누가 봐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이 아니요 감추인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몸으로 할례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있다. 다음에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더 나으냐? 아니다. 자, 유대인과 헬라인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내 죄 사함 받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내 죄 사함 받고. 근데 죄가 뭐냐? 이 죄를 모르면 또 정말 웃기는 기독교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밥티조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세례 침례라고 하는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성령 세례 침례가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본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이방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어떤 예수 믿어요? 우리가 족보가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혈통의 유대인 족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 중에 감추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주님의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사는 것이다. 하나 믿음, 이 아브라함 믿는다, 예수 믿는다.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게 한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도 자기들끼리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난 너 믿음 모른다 그래요. 로마서 9장 20절. 중동에 있는 유대인이든 혈통으로 예수를 믿었든 나는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든 내 백성 아닌 곳에서 내 백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했고 왜 뭐 따지지 마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예수 믿는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육신의 부모한테 따지듯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났어요. 자, 토기장이 옹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세가 없느냐 있느냐. 토기장이는 똑같은 흙덩어리 가지고 착 돌려가지고 만드는데, 자, 오줌똥을 넣는 요강도 만들죠. 왕이 먹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먹는 그릇 하나에, 접시 하나에 뭐 100만 원, 50만 원 가는 것도 만들 수 있대요. 황금과 보석을 박으면.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성경에 가인과 아담과 하와, 가인 이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볼 땐 저런 사람은 빨리 없어야 되는데 하는 인물이 한두 명이었느냐. 그런데 오래 살게 만들어요. 또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고 그래. 또 오래 살게 한다고. 자, 예수님 몇 살 살다가 올라갔죠? 그때? 30살 살게 하다가 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내가 지금 나이 30에 한참 때인데, 아니 내가 왜 백성들의 죄를 지르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나 살 만큼 살다가 그때 십자가에 보내십시오. 그런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바 궁유의 그릇,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궁히 여기는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의 부요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를 알고자 했을지라도, 야, 멸망당할 놈들이 너희가 무슨 말하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우리 뽑아냈죠. 유대인 중에서 또 뽑아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대인 된다고.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불리움 받았어요. 자, 구약의 호세아라는 선지자 그래도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다 같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안 태어났는데, 한국이란 땅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할 자다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이방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들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 기분 좋게 몸이 정말 떨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 됐다는 게 정말 기쁘고 펄쩍 뛸 일이냐고. 아직 우리는 어리고 연약한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라졌죠. 네, 유대인들이에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왜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택하신 자들에게 전파해라. 내가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다시 오는데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 아들들을 찾으러 온다고 하는 것을 전파해줘라. 그래서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뭐 전하려고?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교회가 지구상에 얼만데, 미국의 남침례 교단만 해도 지구상에 5천만 명, 5천만 명. 왜 모두에게 복음 전하러 왔어요? 이 시대의 영접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를 찾아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차를 찾으러 여기 온 거예요. 미국에서 몇 사람 찾아도 지구상에 100억 인구하고 안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복음의 세계화는 옛날부터 했어요. 사도행전적인 복음의 세계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 복음의 세계화. 우리는 분기점에 지금 서 있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교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데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왜 영접을 했습니까? 왜 영접을 해야만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죄 문제 따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도덕적으로 결함 없이, 흠 없이 말 점잖하게 하고 행동 점잖하게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때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한 주간 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와 은총을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시한부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찾게 하신 이 복음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셨으면 우리로 깨닫고 날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기쁨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 키우는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미주 지역을 통하여 창대케 하실 때 세상 땅끝까지 이르게 하심을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늘 채워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